수요일마다 하는 로고스 아카데미, 오늘은 68번째 사도행전, 예수님의 증인된 삶 9번째. 오늘은 우리가 17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마게도냐 선교, 바울과 그 선교팀의 2차 선교 여행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는 이제 마게도냐 선교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한번 봤잖아요. 오늘은 좀 본격화된 그런 모습을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마게도냐, 저쪽 끝에 있는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죠.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남쪽으로 내려오는 선교의 그 경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 타고 건너가서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선교를 하고, 그 다음에 쭉 내려오게 되겠죠. 내려와서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제 베레아, 그 다음에 아덴은 지금의 이제 아테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세 지역에서 바울과 그의 선교팀이 어떻게 선교했는지를 살펴보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점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게도냐 선교 본격화.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을 때 바울 사도는 제일 먼저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디 가든지 남자들이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어서 특별히 그 회당에서 이제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고, 심지어는 유대인들끼리 거기서 자치적으로 거기서 좀 이렇게 사법적인 기능도 좀 하고 학교의 역할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회당은 언제부터 생겨났을까요? 본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중앙성소 한 곳을 정해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율법이 거기서부터 나는 것이고, 그렇죠,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멸망하고 나서 그들이 다 이방 나라로 흩어졌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 곳에 여러 민족에게 흩어졌을 때 그들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나라는 이렇지만 그들에게 있는 전통과 그들의 선조들로부터 받은 신앙, 또 정체성, 이런 것들에 이게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고 전수해주기 위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회당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도 그것이 계속됐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서로 대립하던 두 세력이 뭉쳤다고 했을 때, 사두개인들은 성전과 제사를 장악했고, 바리새인들은 회당과 율법, 그것을 장악했다. 그래서 둘이 서로 대립하면서 충돌하다가도 공통의 적으로 생각하는 예수님만 나타나면 서로 힘을 합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 회당에서는 율법을 아주 가르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율법을 가르칠 만한 교사 같은 사람들이 외부에서 오면은 안식일의 관습상 관례대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그걸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죠. 그 시간을 바울 사도가 이방 지역에는 유대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면서 전하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았던 것이 이제 분명합니다. 물론 이제 그럴 때에 그 회당의 구성원들을 보면은, 특별히 이제 이런 로마의 여러 도시들, 헬라 지역에서 회당의 구성원들을 보면은 거기에는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방에서 태어나고 자란 유대인들이 한 세력이 있었고, 그 사람들은 이제 이방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죠. 이방의 언어를 또 쓰는 사람들이고, 그러나 어릴 때부터 회당에서 율법과 유대인들의 전통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전통 유대인들보다는 조금 그래도 개방적이겠죠, 그죠? 조금 개방적인 면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보수적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반면에 또 하나의 부류는 이방에 있어서 이 유대교의 매력을 느낀 사람들, 유대교회, 왜냐하면 이방 세계는 굉장한 다신론이잖아요, 그죠? 신이 너무 많고 또 신을 섬기는 예가 굉장히 문란해요.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좀 경멸을 느끼는 사람들이 유대교를 바라볼 때 유대교는 좀 어떻게 보였을까요? 경건하고 좀 도덕적이고 굉장히 윤리적으로 보였단 말이에요. 엄격한 율법을 주장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과 같이 살 수는 없지만 유대교에서 느끼는 매력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했던, 율법의 대강령들을 지키고자 했던 이방인들이 그 회당에 이제 같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거기 가면은 이제 두 계층의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17장 2절 3절 말씀에 대략 이제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니, 거기서 전한 말씀의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씀은 예수가 메시아다 이런 얘기죠. 이거를 강론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이것을 증거한 것은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거죠. 그럼 성경은 어디 성경을 가르쳤을까요? 구약에, 구약에 특히 이제 선지자들의 예언 있죠.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예언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던 말씀들이 많잖아요. 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한다든지, 이사의 예언처럼, 또 눈먼 자의 눈을 밝게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런 것들을 시행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이제 이사야 선지자나 여러 선지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그가 고난을 당할 것이고, 그가 뭐 고통을 당할 것이고, 뭐 이런 예언,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예언들을 더 끌어서 아마 가르쳤을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와 같은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져서 실제로 너희들은 여기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 땅, 유대 땅에서는 예수란 분이 있어서 그 선지자의 예언을 다 성취했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겠어요? 성경으로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증명했다는 거예요. 누가 뭘 증명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으로 증명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그 회당에 있는 이방인들과, 여기 이제 17장 4절 말씀해 보면 그것을 성경에 대한 강론과 권면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 강론, 성경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나서, 그러니 너희가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권면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믿는 자들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17장 4절 말씀, 그래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에 반응하고 믿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방인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니까 적지 않은 귀부인이라고 나왔는데, 이 귀부인이라는 얘기는 그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그 어떤 부인들이니까 좀 그런 좀 고상하고 좀 귀족적인 분들이죠. 아마 이런 분들이 유대교에 굉장히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회당에 있었는데 그들이 성경에 대한 바울의 강론을 듣고 예수를 믿으라고 권면하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유대인들,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대체로 이제 이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특별히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 회당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그리고 그 이후에 베레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과 비교해서 볼 때도 보면 아주 좀 질이 나빴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바울 사도의 성경의 강론을 그들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을까요? 성경으로 강론하니까 자기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성경으로 재반박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율법과 성경을 따라 반박하면 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17장 7절 말씀에 가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박해하는 음모를 시행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함께 읽습니다. 다른 임금 곧 예수로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이걸 어디로 끌고 가냐면은 정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는 자기들이 성경적으로 바울을 반박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사실 예수님한테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치시면서 전할 때에 그 당시의 성경 교사들이,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또는 율법 교사, 스스로 백성들의 교사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반박을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싫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이제 정치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근데 자기들의 권세와 힘으로 그를 죽일 수 없으니까 누구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의 손, 특히 이제 로마. 그러니까 당시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로마의 권력자들의 세력을 이용해서 그들을 치려고 하는 정치적인 음모를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바울과 그 선교팀이 어떤 말을 전한대요?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예수를 다른 임금으로,
로마에 이미 누가 있어요. 임금이 있잖아요. 그 누구예요? 로마에 황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른 황제, 다른 임금이 있다고 가르치면서 혼란하게 한다,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음모를 이제 일으켜서 쉽게 말하면 이제 반역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예. 이게 이제 질이 나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제 내 나라가,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 자체가 세속적인 국가 개념하고 같은 위치상에서 놀 수 있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같은 위치에 놀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그 당시에도 정치적인 음모로 예수님을 죽였는데 지금 같은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질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이런 일을 할 때 누구를 동원하느냐 그러면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했다 그랬어요. 그 불량한 사람들이라는 말은 이제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폭력을 많이 쓰는 그런 사람들, 옛말로 우리나라 깡패, 폭력배 이런 사람들, 돈만 주면 이렇게 못된 짓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서 동원해서 바울과 선교팀을 핍박하고 그 다음에 정치인들에게 이제 가서 충동질을 해서 이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바울을 잡으려고 막 돌아다니는데 바울을 못 잡으니까 바울을 자기 집에 초청했던 사람이, 영접했던 사람이나 아니면 그가 전한 복음을 믿었던 사람들을 잡아다가 두들겨 패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가두고 막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를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살로니가에 아주 질이 좋지 않은 이런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후에도 물론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있어 교회가 세워지지만 우리가 다른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가봐도 이 바울 사도가 재방문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데살로니가를. 왜냐하면 거기에 아주 강성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방문하기가 어렵다는 걸 여러 번 호소하는 것들을 우리가 선에서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 어려운 지역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거기서 성경으로 말씀을 전하니 믿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참 보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로 하여금 오게 할 수 있도록,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면 거기서는 우리에게 참 기쁨과 영원한 안식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죄와 또 사단의 지배 아래 있었던 것처럼 많은 고통과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것을, 죽음이 없고 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표적도 있고 기사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표적과 기사를 보는 것으로 사람이 예수를 주로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무엇으로 예수를 주로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성경을 배움으로, 들음으로, 깨달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다.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사회에 많은 선한 영향력을 행하고 많은 선을 베풀고 또 선교지에서나 국내에서나 우리가 많은 그런 베푸는 일들을 했을지라도 참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마땅히 사랑을 실천해야 될 일들인데, 그러나 그런 것에 만일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복음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이번 주간에 우리가 장학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오시는 분이 한 그 재단의 이사장님이신데 장로님이기도 하시고, 그분이 이제 국내와 해외에서 여러 선교를 하시는 분이신데, 선교사님들을 막 여러 나라 만나면서 제가 선교사일 때도 오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함께 일하시다가 제가 이제 국내 오니까 또 저도 여기서 또 같이 이제 연합하고자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많은 선교사님을 다니다 보니까 요즘 선교 흐름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필요한 구제, 그리고 구휼, 그다음에 자립, 개발. 그래서 우리가 이런 흐름을 이제 홀리스틱 미션이라 그래서 총체적인 선교라고 불러요.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이 꼭 말씀으로 인해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복음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생기는 많은 고통과 죄로 인한 많은 문제들을 동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선교적인 관점이다라는 것인데, 선교의 좀 지평이 넓어지고 선교의 개념이 좀 넓어졌다는 그런 평을 받으면서 굉장히 이제 지배적인 선교의 하나의 흐름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중시하지 않을 수는 없죠. 그러나 그게 좀 너무 강화되다 보니까 이제 선교사님들이 그런 것들은 포가 많이 나잖아요, 그죠? 표가 많이 나. 그런 사역들은 뭐 우물을 파고 교회를 아니 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하고 막 구제를 하고 또 막 재난을 당한 곳에 긴급구 들어가고 막 이런 것들은 소식도 빠르고, 또 한국에 있는 교회나 후원자들이 들을 때 또 어때요? 막 그런 얘기 들으면 막 가슴이 같이 막 콩닥콩닥 뛰고 막 어떻게 도와드릴까, 그런 거 참 귀한 사역이에요. 근데 그런 것만 너무 하다 보니까 정작 이제 또 중요한 복음 사역에 굉장히 소홀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뭐 여러 가지로 맞물려 가는 것들이기도 해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선교 단체라든지 기독교 NGO라든지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많은 분들이 복음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표방하면, 교회는 한국 교회는 자꾸 쇠퇴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단 후원이 자꾸 줄어들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고 본다면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나 혹은 기업이나 혹은 국가로부터도 후원을 받기 위해서 기독교라는 어떤 우리의 우리의 뭐라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 신조 이걸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뭘 못해요? 후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관에서도 그런 걸 빼버리고 기독교라는 교육을 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를 세워도 거기서 성경을 가르칠 수 없는 것이고, 병원을 세워도 거기서 기도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후원자들이 원치 않아요. 우리 후원으로 하는 건 종교색을 빼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그 일을 막상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분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선교사님들밖에 없는데, 선교사님들이 그 일에 같이 했는데 막상 거기서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도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교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물론 시대가 지나고 바뀌면서 굉장히 다양한 선교적 관점이 생겨나게 되고, 또 과거보다는 더 발전적인 선교적 개념이 들어서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본질을 전함에 있어서 선교는 역시 그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는 것,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늘상 되새겨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선교적인 삶을 살잖아요. 나가서 많은 분들을 대면하고 만나고 할 때에,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에도 뭐 우리 교회 같으면 뭐 우리 교회 와봐, 뭐 목사님이 잘생겼어 이런 말 할 수도 없잖아. 목사님 못생겼고 우리 교회는 뭐 진짜 휘황찬란한 우리 교회는 커, 뭐 오면은 진짜 다양한 많은 걸 누릴 수 있어,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뭐 있으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전할 말은 뭐예요?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봐, 들어봐.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삶이 달라질 거야.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 많은 생각하고 보는 것이 달라질 거야. 구원에 이를 수 있어. 이런 복음 본질적인 것들을 우리가 자꾸 뒤로 감추고 너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반성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 여기 지금 회당에서 우리가 또 어떤 사람들 비판하기를, 왜 굳이 편안하게 있는 회당에 가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가? 아니 길거리 가서 선교하고 말씀 전하지, 왜 바울은 꼭 가는 곳마다 회당에 가가지고 유대인들과 거의 이방인들을 찢어놓고 말이지,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돌 맞고 매 맞고 그러면서도 굳이 회당에 가서 이렇게 전해서 평화롭던 회당을 분란을 만드는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비판하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바울이 가서 하는 것은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는 것뿐이에요. 그것에 이제 정치적인 음모로 대항한다면 사실 그 회당에서의 말씀과 성경의 교육이 잘못된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뭐 회당을 우리가 교회로 말한다면, 믿는 자들의 공동체 안에서는 말씀이 말씀대로, 성경이 성경대로 바르게 가르쳐지는 것이 생명력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죠. 근데 요즘 우리 교회가 자꾸 정치판이 돼가는 느낌을, 정치색이 들어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잖아요.
목사들이 정치에 세속 정치에 앞장서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따르는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어떤 교회가 특정한 정치 당파나 정치색을 입는 모습들도 많이 보이게 돼요. 그런 것들은 옳지 못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는 세속적인 나라와는 엄격하게 구별되어지는 것이죠. 동일시되어질 수는 없어요. 아무리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한국에 십자가가 많이 생겨 교회가 많이 생겨도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미국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처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도 없거니와 예수님이 그런 나라를 원하지도 않으셨잖아요. 어느 민족이든지 언어 문화가 다 다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섬기는 자들이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지. 이런 교회 안에 이러는 정치와 음모 이런 것들이 판을 치게 되면은 교회를 그렇게 정치 집단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그 전에 그 남전도회 2주 전에 특송할 때에 그 선한 능력으로 특송을 했잖아요. 남전도회가 그렇죠? 그때 보면은 그 우리가 디트리 본해포 목사님 얘기를 했잖아요. 시대에 따라서 교회가 정치화될 때, 정치 함몰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교회가 세속적인 권력에 굴복하게 되고 그들의 편승하게 되고 편들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하나님의 주권에서 떠나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대의 역사들을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일제시대나 또는 공산주의 치하에서 그런 일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런 잘못된 세속적인 정치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고난도 받고 이랬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거기에 편승해서 이데올리기의 편에 서게 되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특정 이데올리기 안에 갇히겠어요? 아니잖아요. 성도들도 세상을 판단하고 심판할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런 것에 종이 되면 안 되겠지요. 진리는 우리를 그런 것에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사도가 그래서 베레아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에요. 베레아에서의 회당 선교, 더 남쪽으로 내려서 베레아라는 곳으로 가는데 이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보다도 굉장히 신사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는 회당에서 강론되어지는 말씀이 전해질 때에 그것을 정치적으로 반응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게 그런가? 저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성경을 푸는 것이 정말 맞는가를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며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러한 거를 성경으로 자꾸 검증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저 말씀이 저러한가? 과연 그러한가를 성경으로 또 상고하고 검증하고 이러면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교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다. 바울 사도가 아마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회당에서 전할 때에 유대인들의 반발과 음모와 핍박이 일어나지 않은 곳이 여기가 유일할 것 같아요.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 자체로는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성경을 배우고 그 안에서 뭔가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진지한 태도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순수성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날 이게 이제 뭐 우리가 교회 여러 가지 모습을 볼 때 베레아에 있는 분들 같았으면 좋겠다. 교회가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베레아 말을 또 잘 안 써. 왜냐하면 옛날에 이단 중에 또 베레아도 이단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이단들이 좋은 건 다 갖고 가 먼저 얘네들이 우리가 좋은 말을 쓰질 못해요. 지역명이든 언어든 좀 그런 게 안타까운데 원래 베레아는 성경에서 아주 모범이 될 만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 여기서 베레아 지역에 있는 교회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로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에 기초한 교회로 세워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여기서 바울 사도가 또 오래 거하지 못하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얘기를 듣고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이 원정을 와요. 원정 도박이 아니고 와가지고 원정 박해. 거기에 와서 또 무리들을 소란시키고 소동하게 한다. 그런 내용들로 17장 13절 말씀 보면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에 있는 형제들이 믿는 사람들이 누구를 피신시키겠어요?
바울을 피신시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뭐 앞에서도 봤지만 지금 바울 혼자 선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주로 앞장서서 이제 바나바와 선교할 때도 그랬지만 바울이 말씀을 강론하고 전하는 사람 아니에요.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뒤에서 이제 신라 같은 사람, 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듯이 누가 지금 합류했어요? 젊은 사역자로 디모데 같은 사람이 같이 동역하고 있는데 지금 바울만 딱 이렇게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와 신라는 마게도냐에 남겨두는 거예요. 베레아에 남겨둬요. 그럼 남아서 뭐 할까요? 이미 믿은 사람들을 그 믿음이 견고하게 서도록 사역을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일들을 하도록 해주는 모습을 보게 했고, 나중에 이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이 여기서 혼자 떠나서 아테네에 가서 혼자 선교하다가 나중에 또 고린도로 내려갔을 때 마게도냐를 떠나서 또 이 그리스를 보면 또 이렇게 바다를 건너 고린도라는 곳이 또 있거든요. 그 남쪽 더 지역에, 아테네보다 더 남쪽 지역에, 그쪽으로 갔을 때 거기서 만나죠. 근데 그 전까지 이제 충분히 남아서 이 두 젊은 사역자들이 사역을 마무리하고 교회를 아마 더 굳건히 하고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어서 이런 면에서 이제 그 팀 사역이 참 좋다 이런 생각이 참 들어요. 팀 사역, 동역이 정말 이런 모습으로 이루어지면 참 좋겠죠. 먼저 된 자들은 어떤 먼저 된 사람들, 바울과 같은 선임자 아니겠어요? 선임자들은 경험도 많고, 그렇죠? 또 여러 가지 또 복음에 대한 축적된 선교에 대한 노하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면에 나서서 복음도 전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오는 고난도 자기가 받고, 그러나 아직 더 성숙하고 준비가 필요한 젊은 동역자들은 그런 것에서 보호해주고 따로 좀 남겨두고 함께 동역하는 모습들이 참 보기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참 그렇죠. 이런 일들이 잘 돼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기도 하죠. 저는 뭐 선교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봤고, 제가 이제 팀 사역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던 부분이긴 하는데, 한국 교회도 이렇게 보면은 이 사역자들 간의 신뢰 문제가 참 그 바탕에 좀 깔려 있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성장을 하고 교회 수가 많이 늘어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하나님의 축복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교회가 분열한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우리의 한국 교회의 아픈 역사를 갖고 있거든요. 뭐 교단과 교단이 갈라지는 문제도 있지만 같은 교단 내에서도 교회가 계속 갈라지는, 큰 아픔 속에서 갈라지면서 교회가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세 개가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한 지역에 같은 교단의 교회가 여러 개 선다면 이름만 달라지는 거예요.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는 제일교회고 거기서 싸워서 갈라져 나간 교회는 중앙교회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름만 바꿔서 자꾸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자꾸 갈라지느냐 그러면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들 사이에 신뢰 없는 모습들이 꽤 있죠. 그거 무시 못하죠. 그래서 교회가 갈라질 때에 그 교회에는 부교육자를 모시고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또 세우는데 또 바로 옆에 세워 또 보란 듯이 세웠어.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교회를 설립한다고 하는데 자꾸 사람이 세우는 모양새, 어떤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을 감출 수가 없는 그런 방법들이죠, 사실은. 그런 식으로 자꾸 이제 교회가 사실 세워진 역사를 우리가 갖고 있어요. 지금도 보면 제가 이제 뭐 한 몇 년 나갔다 왔지만 지금도 보면은 이제 한국 교회 안에서 여전히 이제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들 간의 신뢰 관계가 그렇게 굳건하지 못하다는 생각은 여전해요. 느끼는 거죠. 동역이라고 보기가 참 어렵다. 특히 이제 지금 이제 30대, 40대 우리가 한국 교회를 보면서 이제 진단하는 부분도 사회적인 문제도 그렇겠지만 지금 사역자들이 없잖아요, 그죠? 2035년, 6년쯤 되면은 교회 사역자들이 없다. 그래서 지금 총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게 이제 정년 연장이에요. 우리 교단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70이 아니라 이제 75 뭐 더 늘어날 수도 있겠고, 이미 선교사들은 그냥 은퇴가 어디 있어, 막 알아서 하세요. 들어와도 책임 못 집니다. 이렇게 한 지 꽤 됐고, 그럼 이렇게 되는 원인이 젊은 사람들이 사역자들이 사라지게 된 배경이 뭐냐 이렇게 생각할 때. 요즘에 MZ 세대가 그냥 애들이 그냥 생각이 너무 그냥 썩어서 그래. 정말 이렇게만 말할 것이냐.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MZ 세대들도
굉장히 우리 사회에 대해서 각박함을 느끼면서 그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교회로 얘기하자면 한국 교회의 세습하는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것들은 희귀한 게 아니에요. 지금 현상이 너무 많아요. 지방이든 뭐 수도권이든 웬만한 중앙교회 몇백 명 됐다 그러면 다 거의 뭐 예배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어느 교회가 참 뭐 이렇게 바뀌었다 신문에 나가지고 홈페이지 들어가면 꼭 그 원로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 성이 같아. 그 얼굴도 비슷하게 생겼네 또. 그러면 이제 안 봐도 비디오지 뭐. 예. 그런 일들이 여러분 사회에서도 뭐 기업이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물려주는 경우가 있지만, 교회는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회도 너무 그게 많이 일어나면 건강한 그 사회 구조는, 경제 구조는 갖지 못하잖아요. 회사를 전문 경영인들이 이끌어가고 이런 게 훨씬 좋은 거잖아요. 건강한 경제 구조를 이룰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그거는 그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희망을 못 보는 거예요. 내가 목회 길에 들어서서 사역을 열심히 하면 내가 교회에서 어떤 교회에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겠어요? 교회도 가보면 다 아버지가 다 아들한테 물려주고 다 고런 쌈 싸먹는 거야 지금. 뭐 거기에 무슨 명분을 내세우든지 간에 지방이든 수도권은 다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개 교회에서 지방의 수도권에서 뭐 목회를 크게 하지 못하는 그런 목사 아들이든지 아니면 그냥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명을 받고 내가 갈 때, 내가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맡아서 목양한다는 그런 비전을 갖기가 현실적으로 너무 눈에 보이는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좌절을 주는 부분들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막 나올 때마다 저 가서 뭐 하나? 저기를 왜 가야 되겠는가? 물론 그래도 현실이 그래도 부르심을 확신하는 사람은 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죠. 그래서 현실에서 좌절한 교역자들도 꽤 많아서 현장을 떠나는 사람 너무 많고, 그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는 사역자도 너무 많죠. 또 하나는 이제 정년 연장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우려되는 것은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나이 든 분들한테는 좋은 일이나 정년이 연장되는 기간만큼, 만약에 그게 5년이든 10년이든 그 기간 안에 있는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야 될 40대부터 50대 사람들은 다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허리가 다 잘리지 않겠어요? 그죠? 한 10년 정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지 않겠어요? 다 설 자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 상황은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요? 이런 여러 가지 현실, 교회적 현실을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이 동역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상실되고 이게 실제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이게 어떤 권력 구조로 이해가 되고 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현실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는다 진정한 교회 개혁이라는 것이 뭐 말만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도적으로 이런 일들, 뭐 우리 그냥 어릴 때 그 졸업식 할 때 눈물 막 흘리면서 막 선배님들 졸업할 때 불렀던 노래 있잖아요.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요새 그 노래 부르면서 누가 울겠어요, 그죠? 근데 이런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챙겨주고 이해하는, 그리고 먼저 섰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젊은 세대들을 정말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정말 자기 어깨 위에 세워주고, 어려운 것들은 내가, 너희들은 잘 자라도록 보호해주면서, 또 자기가 이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렵게 고난받으며 한 일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후배 사역자들에게 기쁘게 넘겨줄 수 있는,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에, 나는 그 일에 종으로 수정되었기에 또 다른 종에게 넘겨줄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이런 모습들이 참 아쉽다. 그런 것들이, 이런 아름다운 뭐랄까요,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고 현실은 굉장히 이게 다 돈에 의해서 굴러가는 모습을 지울 수가 없어요. 요즘 교회들이 어려우니까 많이 합쳐지고 있는데, 합쳐지는 것도 교회를 살리기 위한 게 아니고 교회의 어떤
뭐 은퇴하시는 목사님 뭐 거기서 해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해서 돈 이렇게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만 계산으로 굴러가는 모습이 적지 않아서 그런 현실들이 참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정확한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부분들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런 모습들이 많구나를 우리가 정말 통탄하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야 될 때가 아닌가.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진정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이런 것들이 단순히 목회자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성도들도 다 동의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동의들은 또 교회 내에서 정치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정치의 논리와 꾼들이 주관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통치되어지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또 잠깐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아덴으로 넘어가죠. 아테네로 넘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정말 간만에 혼자 갔습니다. 혼자 딱 갔어요. 혼자 딱 떨어져서 아유 혼자 왔으니까 아테네 나 좀 이제 내가 뭐 쉬자 이래가지고 그냥 아테네에서 휴양을 즐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혼자지만 거기서 그 지역에서 이제 조사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PPT를 보면 처음에 그 지역에서의 우상을 조사합니다. 사람들의 종교심은 어떠한가? 사람들의 그 지역의 분포, 신앙의 분포는 어떠한가? 여기는 어떤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조사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한다는 것들이 그냥 환상만 보고 맨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방법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지역에 갔을 때에 그런 지역, 선교지를 가면 그 선교지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이해, 문화, 또 통계 이런 것들 지역적인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많은 정보들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디를 가게 되면 어디 직장을 딱 구하게 되면 어느 지역에 딱 사무소를 차리게 되면 먼저 이제 딱 조사.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알아두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도 굉장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지역에서 우상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그가 이제 투 트랙을 갔는데 첫 번째는 이제 역시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전도합니다. 거기서 또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경건한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들을 하고 또 하나는 이 아테네는 정말 사람들이 아테네 그러면 우리도 이제 옛날 고전에서 기억하듯이 뭐가 유명한 도시예요? 철학이 굉장히 유명한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은 철학 그러면 하나의 우리가 뭐 학문 분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이 당시에 철학은 하나의 어떤 종교였어요. 그러니까 그 철학 자체를 하나의 진리 체계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 아테네 저도 가봤지만 여러 이런 광장 같은 문화, 광장 문화잖아요. 광장에서 그런 일들을 막 토론하고 새로운 사상과 이념과 철학과 그런 것들을 막 이야기하고 변론하고 논쟁하는 문화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이었던 것으로 그가 이제 조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광장에 나갑니다. 광장에 나가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과 철학자들과 변론도 하고 또 쟁론도 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는데 주로 어떤 내용을 전하느냐 하면 17장 18절 21절 말씀 제가 좀 간단하게 줄였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와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모든 아덴 사람과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라. 철학자들과 쟁론하는데 이제 논쟁을 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나 베레에서 전한 그의 복음의 핵심 내용과 좀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죠. 거기는 뭐라 그랬어요? 앞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한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했는데 여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요? 부활.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근데 여기는 부활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의 복음의 부활 중심적인 복음을 굉장히 강조하여 전하는 모습을 새롭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뭐 일반 철학에서도 철학사를 배우면 여러분 여기 나오는 스토아 또 성경에는 에피쿠로스 이런 학파에 대해서 우리가 철학에서 배우거든요. 간단히 배우면 이 스토아 학파 같은 사람들은 이제 자연 질서에 순응하는 삶을 살자. 이것이 그들의 철학의 이제 하나의 사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게 자연에 있는 섭리에 순응하고 인간이 인간으로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덕이다. 덕.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적으로 살지 말자.
그리고 말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행동이다. 그 사람의 의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사는지 이성, 합리적인 이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들 사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겠죠. 지식과 덕, 용기 뭐 이런 것들. 예. 근데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는 우리가 흔히 이제 철학사조에서 쾌락을 중시하는 사람들이라고 여기도 학파가 좀 나눠지게 하는데 정말 육체적인 쾌락을 막 추구하는 이런 학파도 있었는데 여기서 나오는 에피쿠로스 학파는 육체적인 막 그 어떤 쾌락, 요즘 우리가 말하는 뭐 그 아드레날린이나 또 뭐죠? 도파민 중독, 막 사람을 흥분시키는 그런 쾌락만을 강조하는 학파가 아니고 이제 우리 육체적인 쾌락은 육체 고통이 없으면 족하다. 최소한의 쾌락만을 추구하고 정신적인 철학을 통해서 마음의 평정심. 그러니까 스토아 학파랑 좀 다른 것은 이 사람들은 감정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과 편정심. 오늘날로 말하면 약간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묵상하고 뭐 나마스테 하고 뭐 이렇게 뭐 요가하고 막 이런 명상하고 막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학파, 이 두 학파가 아마 아테네에서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는 두 학파의 철학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을 바울 사도가 이렇게 조사하고 그들이 설파하는 것들을 듣고 하면서 내가 전하는 복음 중에서 어떤 거를 강조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활. 왜냐하면 이거는 그들이 듣기에 굉장히 새로운 거거든요. 이들이 전하는 철학에는 초월이라는 게 없어요. 자연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연 법칙 아래 순응하는 것이고 거기서 인간의 지식 같은 걸로 의지나 감정을 순화하는 철학인데 바울이 전한 것은 뭐예요? 부활. 이 모든 자연 세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망과 생명. 그러니까 뭐 이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거나 스토아 학파 같은 거는 죽음 그러면은 막 그 진짜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예. 근데 부활 자체가 그걸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막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새롭다. 막 그래가지고 듣기를 원하는 거니까 어떤 분들은 아테네에서의 바울의 선교가 십자가를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가 적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저는 본 적은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고 그 도시와 그 도시의 사상과 문화에 합당한 선교 전략을 택해서 바울 사도가 혼자지만 그 말씀을 전했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예, 거기서도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부활을 많이 강조해서 거기서도 이제 그 아덴 교회 설립을 보면 17장 34절 말씀 9입니다. 거기 보면 함께 읽고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그러니까 많은 철학자들이 다 그것을 듣고 철학적인 쟁론이 좋은 구원의 결실을 맺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또 가까이하여 이 부활 중심의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복음,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라는 복음은 굉장히 풍성합니다. 그래 풍성하죠. 근데 사람이 이것을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알고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어떤 복음의 일부를 듣고 그것이 접촉점이 돼서 이제 예수를 믿는 것으로부터 신앙을 갖게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인데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제 성장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서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이제 행하는 일에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인데 그만큼 성장해야 되는 일이 있는 것인데 복음은 이렇게 풍성하고 부유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마치 그 창고에 예수님의 천국에 낸 비유에서 집주인이 자기 창고에 너무 좋은 물건들이 많은 거예요. 너무 좋은 물건들이 많아. 그러면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이렇게 집안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너 뭐 필요해서 그거 꺼내주고 옛 것과 새 것을 꺼내주고 막 이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막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도덕적이고 너무 막 법 이러고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와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에게 접촉점이 되기 위해서 법을 좋아하니까 우리가 창고에 들어가서 옛 것을 꺼내올 수도 있죠. 뭐를 꺼내와요? 율법을 꺼내올 수도 있잖아요. 율법을 꺼내올 수도 있잖아요. 그 율법을 꺼내오는 목적은 뭐예요? 너 이거 다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거 아니죠.
법 정하니까 뭐예요? 법은 의인을 위해 있어요, 죄인을 위해 있어요? 죄인을 위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접촉점을 통해서 은혜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이런 부요함을 우리가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에 대한 그 부요함, 풍요로움에 거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7월 달에 하게 될 이단과 사이비 세미나 주일날 오후에 할 건데, 저도 지금 계속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과 사이비들을 이렇게 계속 읽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단과 사이비들의 그 성경에 대한 해석과 풀이들을 보면은 아주 뭐랄까, 조금 오래된 이단들은 나름 하도 공격을 받아가지고 자기들도 보완하고 뭐 이런 구석들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편협적이고 성경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통일성 있게 보지 못하고 한쪽에 66권 중에 한쪽에 매몰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뭐 비유풀이라든가 뭐 환상풀이라든가 뭐 계시록이라든가 뭐 계시라든가 이런 쪽으로 굉장히 몰려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역사가 짧은 이단들은요 너무 허접해요. 뭐 예를 들면 신천지 같은 사람들 보면은 야 진짜 이걸 어떻게 하나의 체계라고 말할 수 있지? 그 사람들은 성경도요 한국 개역 성경만 성경이요. 아니, 성경 원본을 우리가 시대마다 이렇게 번역해서 신중하게 번역해 쓰고 있는데, 한국 개역판 갖고 만들어져가지고 그 이단이 걔는 한국 개역판이 아니고 개정판들이 되거나 성경 원본들이 되면은 꼼짝도 못해요. 너무 허접해, 역사가 짧아서. 그런데 보면은 그 사람들이 비유풀이를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비유를 자기네 이단들의 역사에 맞춰요. 그 성경 풀이를 자기네 그 신천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신천지 안에서 어떻게 지네끼리 싸워서 분리됐는지, 그러면서 이만희가 어떻게 총회장이 됐는지 이런 거를 다 거기에다 맞추고 있어. 그런 걸 보면서 참 빈곤하다.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성경과 우리가 가진 복음은 그렇게 편협하고 그렇게 빈곤하지 않죠.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구속을 우주적으로 다루기도 하고 또 역사적으로 다루기도 하고 지극히 공동체적이면서 개인적이기도 하고, 정말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아도 그 풍성함을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데, 그런 관점들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된다. 주일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듣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이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하는 것으로 한다면 진정으로 바르고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균형 있게 다 배우고 또 배운 만큼 확신한 또 행해 봄으로써 확실하게 거할 수 있는 믿음, 그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또 어떠한 상황이 오거나 어떠한 형편이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보면은 사람들의 인생에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신앙 안에서도 이런 일을 저런 일을 막 당하는 성도들을 볼 때, 목회자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저런 상황에는 이러한 말씀이 참 유익하다, 또 이러한 상황에는 이런 분별력이 있는 분들을 볼 때 참 마음이 흡족해요. 거기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이렇게 좀 잘 연단하시고 훈련을 시켰을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본인도 부단히 노력했겠다, 또 얼마나 기도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각이 없고 말씀에 따른 지혜나 분별력이 전혀 없어서 그저 투정 부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참 그것은 그냥 참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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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바로 잡아야 되고 바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뭐 17장에서 마게도냐 선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그 다음에 아덴, 이 세 가지 선교의 지역에서 바울 선교에 행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현실과 잠깐 이렇게 비춰서 한번 거울로 비춰 보았습니다. 나랑 당장 상관없는 얘기를 목사님 너무 많이 하시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진 복음이 개인적이지만은 않고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과 사회를 포괄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재료로 삼고 또 우리의 분별에 또 할 수 있는 또 기회로 삼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쁘고 또 하나님 여유가 없는 삶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또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 목적이고 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은혜의 수단이기에 하나님 무엇보다 앞서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듣고 배우는 자마다 하나님 깨닫고 또 그것을 나누고 하나님 실천함으로 확신에 거하고 또 하나님 그렇지 못한 자를 붙잡아주고 또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을 세상으로 보내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